성경 공부를 누가 하자 그랬을 때는 약 90% 이상이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누가 와서 설문조사를 하자. 설문조사를 좀 해달라. 가정방문을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파는 구원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죄가 없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당황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회개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성경 세미나를 가자, 수련회를 가자 그러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구원, 거듭남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이 가장 성행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들이 주로 얘기하는 성령 운동하고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데 아주 기적과 이사를 계시, 예언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사람이 벽을 투과할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도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여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전도관에 박태선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박태선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원래 이만희 씨가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태선 전도관 출신인데 여기에 있다가 호생기도원, 김종규, 에덴성의 이영수, 영생교, 조희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에덴성의 이 사람은 춘천가도 가는 국도에 지금 휴게소도 있고 거기 무슨 놀이터 같은 거, 유원지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호텔도 있고. 영생교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했던 사람이 조희성인데 자기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고요. 이 후계자들이. 이 전도관 박태선에서 또 이쪽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만희 씨는 전도관 박태선 출신인데 호생기도원 김종규로 했다가 이 장막성전 유재열이라는 사람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좀 다녔다가 재창조교회 백만봉하고 여기에서 홍종열라는 사람하고 둘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루트를 타고 왔는데 이 장막선전 유재열이가 누구냐면 여기가 첫 번째 장막선전이라고 그럽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두 번째 장막선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가수 싸이의 장인입니다. 유재열. 그래서 이러한 루트를 타고서 신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박태선이가 누구냐면은 천부교 전도관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 전도관 박태선이요. 박태선이가 누구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도관을 해서 천부교라고 그러죠. 이슬성신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뭐였냐면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고 감람나무다. 불의 사자, 영모, 이긴 자 여기에서 이만희가 배워갖고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 아니고 감람나무고 이긴 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고 이긴 자고 감람나무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출신이기 때문에. 자, 이 박태선 장로가 쓴 설교집이 이 제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 제목이 잘 안 보이시죠? 이 제목을 보시면 기성교회 전체 쭉 간다. 구세주는 감람나무다. 이긴 자는 땅의 하나님. 여기에 14만 4천 나오고
뭐 이긴 자 나오고 이제. 자, 이거를 이만이나 이쪽 사람들이 전부 이걸 배워갖고 났고 자기가 전부 이긴 자다,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장막선전 그 싸이의 장인이라고 그러는 사람 유재열은 이 장막선전 이게 1975년도 조선일보입니다. 1975년도에 2천만 원짜리 주택이었으면은 1975년엔 32평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호화주택에서 살면서 여신도가 딸을 욕보이고 신도 재산 사취 폭행하고 이제 이랬던 그러니까 이런 출신에서 배워갖고 나온 것이 전부 그쪽 교리들을 배워갖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장막성전, 이게 그 당시 동아일보입니다. 신흥종교. 여기에 이제 장막성전 교회고, 여기에 뭐, 근처에서 전부 교인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자, 이 신천지가 처음에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6개월을 졸업식으로 합니다. 단위로 해서. 요즘에는 한 7개월 하는데요. 그래서 1반, 2반 졸업식이 있는데, 이게 71기 일반 수료식 때 여기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이 이만입니다. 이때가 약 한 400명 정도 이렇게 한 기에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쪽 출신이죠. 구인이라고 하는 그쪽 사람인데 그 박태선 계열입니다.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해서 재림예수님의 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교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희성 자기는 죽어갖고 왜 묘 속에 파묻혔습니다. 전도관 박태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기장에 있는 신앙총 그쪽에 묻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여기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 신천지 교세를 보면 2016년에 약 17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약 20개국에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작년 겁니다. 작년에 신천지 교인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르며 해외 교인 수는 10% 정도이다. 이렇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본부가 있고요. 미국에도요. 그래서 이런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19년 12월 말에 보고한 것에 비하면 23만 9,353명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3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과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9,000명이고 2019년에는 10만 명이 수료를 했다. 그럼 20만 명에서 10만 명이 수료했으면 30만 명인데 어떻게 해서 23만 명이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거짓말로 그리고 대기자가 7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한 400명 모였던 데가 지금 여기서 78배 2반 수료식 할 때는 운동장에 하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94기 졸업식을 할 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이게 신천지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졸업식을 했던 겁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모였던 이유가 뭐냐?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하냐면 교회에서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라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와서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전번에 감리교에서
성북구, 서울 성북구에 있는 감리교에서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요. 저보고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본예배 시간에 세미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본예배 시간에 하느냐, 오후 예배 때 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본예배 시간에 와서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주보에 광고도 안 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보고 올라가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신천지 세미나를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 교인 중에 신천지로 의심하는 학생이 3명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갑자기 하격하고, 일일이 이제 종이를 쫙 나눠줬습니다.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에, 성령 공부를 하러 가자 그러는 사람 이름을 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이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종이를 다 걷어보니까 그 3사람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적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 공부를 하자. 아주 성령을 잘 가르치는 데가 있다. 재밌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교리적인 계보를 보면, 이 박태선 전도관 이쪽에 이 교리들을 많이 빼왔고, 또 유재열의 장막서전, 첫 번째 장막서전 이쪽에서도 빼왔습니다. 백만봉이라는 사람의 재창조교회, 그리고 이 통일교의 교리들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이 김건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천지에서 처음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신천지 책을, 신탄이라는 책하고 요한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을 누가 썼냐면 김건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신천지에서. 근데 이 사람이 통일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이제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신천지 이만희가 천재가 아니고, 교리들을 빌려와서 잘 실패했던, 그동안 실패했던 교리들은 다 버리고, 그동안 많이 성공했던 교리들을 더 진화시켜가지고, 교리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이단들의 그 교리들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교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다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또 별도의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맨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이만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례를 하고, 이제, 각 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남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명대를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름이 끼치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단 중에서 남의 교회를 쳐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미혹을 해서 빼가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렇게. 우리 교회도 전도왕이 있고 이러지만은, 이단 교회에 가서 교인들 빼와라 그러면 내가 미쳤냐 그러지.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안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남의 교회를 쳐들어와가지고 빼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천지의 전도 방법입니다. 성도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 그러는데, 무조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방. 이게 개인 집이 될 수도 있고, 가게가 될 수도 있고, 커피숍이 될 수 있고, 대학교, 학교에 빈 강의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 복음방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관만 가르치는데, 이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내 강의를 잘 듣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에 그 관점을 두고 성경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제 성경신학원 센터로 남기는 거죠. 이걸 남기면 여기서 6개월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월화목금, 그래서 약 일주일에 4회 정도를 가리킵니다. 2시간에서 요즘은 3시간, 그리고 약 7개월,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회라고 그러는데 4회, 5회 이렇게 되니까 계속 매일 늦은 밤에 이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 7시에 가갖고 10시에 끝나니까요. 한 3시간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7개월 동안 계속 늦게 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얘가 왜 이렇게 맨날 늦을까? 그러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 안에 막 성경을 막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제 발견되고 이상한 내용들이 발견되니까 아 얘가 신천지에 빠졌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죠. 이때 만일 상담소로 데리고 오면 아주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신천지 그 장막성전 시원교회로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물론 며칠 동안 뭐 3일, 4일, 5일 동안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각되면 쉽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센터에서 집에 이 교재를 갖고 가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에다 놔두고 다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휴대폰에다가 전부 비밀로 해가지고 휴대폰을 못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장년부, 부녀부, 청년부, 학생회가 있는데 시원교회에서 가장 그 특색이라고 그러면 부녀부라고 해요. 여선교회가 아니고 부녀부.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이제 부녀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여기 부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녀부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로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이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교육을 시키고 추수꾼으로 다시 파송이 돼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했던 겁니다. 자, 이 이제 그 전도서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새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써먹던 수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이 아니라 계속 했던 것을 다시 써먹는데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을 버리고 성공 확률이 많았던 것을 계속 진화시키다 보니까 이단들이 상당히 이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터닝이라고 하는데 패턴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정형화한다고 그럴까? 어떤 그 패턴화 이런 그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설명을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교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2년 정도 이제 계속 있다가 성경을 배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배웠던 거하고 다른 성경이 규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성경과 다르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단이구나.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성경을 인용을 하되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인 구절만 강조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이단들의 아주 그 전용 수법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맨 처음에 성경이 같이 있을 때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자가 저 바깥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누가 나의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경 규절을 딱 들면서 저거 봐라. 육신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성경의 모든 구절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그런 구절만 하나 딱 따가지고 와서 저거 봐라. 우리는 이 영적인 가족이 중요한 것이지 육적인 가족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집에서 반대하면 가출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구절만을 강조시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비유풀이를 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틀렸습니다라고 가르치면 그 신천지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선생님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시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보다도 성경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비유풀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성경은 비유가 있죠. 그러나 비유도 있고 비유가 아닌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고 상징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제 성경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 상징, 풍유, 재해석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된다.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아버지가 학교에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제 그 범죄 조직, 소매치기 조직에서 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우리 두목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학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을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학교에 갔다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읽고서 우리 두목님이 감옥에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읽고 성경을 전혀 다른 걸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유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주가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 외에 어떤 그 교주가 받은 계시가 이제 중요한 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성경보다 다른 경전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죠. 또 그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신세계역이라는 걸 씁니다. 지방교회는 회복역이라는 성경을 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모든 게 이슬람은 그 코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과 다른 경전을 해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요것이 이단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패턴화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신천지 이만희는 그 부분적인 구조를 강조하고 비유나 상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시,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리키다 보니까 집에서 자기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이거 성경은 문자적인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신천지에서 상담을 받고 나온 사람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시 그러면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 말씀, 나무, 사람 이렇게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시 그러면 말씀이 딱 떠올라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는 죄송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이만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의 구원관은 뭐냐면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자, 배도를 해가지고 멸망이 왔고 다시 구원이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를 이긴 자, 사도 요한, 참목자,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자, 보혜사, 사명자, 구원자, 두중인,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합니다. 이만희는 이제 다른 이단하고 달라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다라고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예수를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이만희 이긴 자를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육체 영생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다가, 그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도저히 상담을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좀 쉬었다가 합시다라고 하고 바깥에 잠깐 나갔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학생이 창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자, 이걸 왜 그럴까요? 육체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어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신천지가 뭐라 그러냐면, 발리는 내가 예약해놨다. 발리는 내 거다. 이렇게 그런 글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발리가 가보니까 그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발리는 내가 육체 영생을 해서 내가 거기서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 발리에서 혼자 살면 뭐가 좋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 비유풀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제가 이제 오늘은 비유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비유풀이를 하고 어떤 이해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김자, 보혜사,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육체영생, 요런 교리만 잠깐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리죠. 자, 이 비유풀이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에 전혀 없는 거를 써먹으면 안 믿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거 뭐냐, 그럴 거죠. 근데 성경에 있는 거를 부분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이제 얘기해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4, 35절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댑니다. 이게 신학원에 가면 초급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 이제 7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설명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감춘 걸 드러내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봐라.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기독교에서 성경을 잘못해서 가고 있다.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 비밀을 누가 알았냐? 이만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학생들이 배우면서 내가 여태까지 성경 잘못 배웠구나. 이게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상담할 때 이걸 아주 중요하게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것은 all these things 무리에게는 to the crowd 그날 모였던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쫙 적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날 모였던 유대인 무리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비유가 아니고 성경이 모두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날 모였던 무리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하고 항상 성경은 비유로 돼 있다라고 엉터리로 푸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명사가 나오죠. 이 모든 것 앞에 구절에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14절, 34절 앞에 나오는 비유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나옵니다. 그날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무리가 예수님이 항상 이게 다니시면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큰 무리가 그에게 이제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세워놓은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온 무리들이 해변가에 이제 쭉 섰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여기에서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네 가지 밭 그거 나오죠. 길가에 뿌려진 씨, 또 자갈밭에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 그래서 네 가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요거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4절에 천국은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요거 나오죠. 또 31절에 이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이 조그만 씨를 뿌려놨더니 그게 이제 큰 나무가 돼갖고 새가 깃들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3절에 보면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밀가루 가루소말 속에다 갖다가 누룩을 넣으니까 빵이 부푸른 거죠. 크게. 자, 이것은 천국의 그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천국의 그 선택성, 네 가지 밭에 대한 그 선택성.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제 이렇게 해서 천국을 네 가지를 비유하셨거든요. 33절까지 설명을 하시고 34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비유죠. 그것을 그날 모였던 유대인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성경이 모두 비유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거 봐라. 예수님도 비유 아니면 말씀하셨다. 모두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서 상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엉터리 비유다. 부분적으로 엉터리를 왜곡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앞구절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이 모든 것. 이제 여기서도 마태복음 13장 끝에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성경을 다 깨달았느냐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죠. 또 여기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맞추시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했던 비유를 끝내고 떠나가셨다는 얘기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 이유는 알아듣을 수 있도록 쉽게 어떤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지. 근데 이걸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말씀, 시 이꼴 말씀, 나무 이꼴 새, 나무 이꼴 사람, 새 이꼴 영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갖고 단어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학교에 가셨다. 그게 어떻게 되면 우리 두목이 감방에 갔다라고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을 전혀 뜻밖의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게 이제 여기서 성경을 몇 개월 배우면요. 목사님도 하나도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네들만 아는 비밀이니까. 그래갖고 요즘에 교회에 와서 띵동 누르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성경 토론합시다. 이럽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이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지? 자, 이게 뭐냐면 시가 말씀이다. 그 다음에 밭은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풀이입니다. 전부 성경을 단어로 비유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는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유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맨 처음에 나오는 네 가지 밭에 나오는 그 비유는 씨가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밭은 마음이 맞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틀리게 가리키면 이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면 뭐냐면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온 거죠. 맨 처음에 길가에다 뿌려진 씨인데 이거는 길가에다 뿌려졌고 이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뿌리는 내렸지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옥토에 뿌려주신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씨가 뭐냐? 말씀이다. 밭은 뭐냐? 마음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는 맞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 성경 기절을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서 씨는 말씀, 밭은 마음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 두 번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인데 여기에서 씨는 뭡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씨가 말씀이라고 배웠죠. 밭은 뭐냐면 아까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그걸 다시 풀어주시는데요. 여기서 밭은 세상이요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 다 뿌려져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럼 여기 씨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면 여기 추수들은 세상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중에 이제 추수를 할 때 이제 갈라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럼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밭은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다. 씨는 뭐냐? 말씀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소리 난 나옵니다. 자, 뭐가 되냐면 아까 밭은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라고 그랬고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인들이 남의 교회를 쳐들어와 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를 빼가는 교인들을 빼가는 것을 추수밭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추수밭이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밭은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남의 교회 추수밭이니까 남의 밭에 와가지고 교인들을 빼가서 이걸 추수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가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들이 도둑놈이다. 우리들이 도둑놈, 저건 도둑놈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건데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제일 크게 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기도로서 산을 옮긴다고 그러죠. 이걸 산 옮기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산을 비유풀이를 뭐라 하냐면 교회라 합니다. 교회. 산 이꼴 교회입니다. 밭 이꼴 교회고. 그래서 이 산 옮기기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어떤 어떤 교인이 목사님한테 전도사를 추천을 해요. 자, 옛날에 유명한 전도사님인데 지금 몸이 아파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안 받겠답니다.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오니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전도사가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 교인들을 다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를 개라고 그럽니다. 이 비유풀이를 할 때.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실제로 그 성북구 쪽에 그 예장통합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약 8,500명 정도 되는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신천지 교인이 30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법정 소송을 하고 뭐 목사님이 나갔다 들어오고 막 또 다른 목사가 들어오고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우 해결이 됐는데 한 1,500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가 있는데 부천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전도왕이 그 어느 권사님이었는데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부 신천지 교회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거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결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자르고 이렇게 뺏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합당화시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시라는 게 마치 무슨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 레블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베일을 벗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감춘다는 게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 행동 지식을 인간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성경은 계시죠. 근데 이 성경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건 뭐냐? 성경은 비밀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성경은 계시입니다. 성경이. 근데 성경은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이 객관적인 진리의 계시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뭐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시라는 예배소서에도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 아니라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이단들이 이제 그 교조들이 항상 말하는 건 뭐냐? 성경은 비밀이다. 자기들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만 알고 있다. 거꾸로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읽었던 이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도 우리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비밀이 아니고 감춰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옛적의 선지자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천사가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자기의 뜻을 전하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특별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계시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의 종결성, 계시의 성취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도 비밀만 얘기했다. 비유만 얘기하겠다. 이거를 이만희가 다 비밀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자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은 뭐냐? 여기서 뭐냐? 목자, 전도자, 성도, 장막, 이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외우면서 목사를 딱 떠올린단 말이죠. 목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풀이를 가르쳐요. 땅이 뭐냐? 땅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들을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냐? 목자. 땅은 뭐냐? 성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비유풀이를 가리키다 보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자, 이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목자와 성도를 만드셨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죠? 이제 비유풀이를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 가리키는 걸 그대로 믿고, 재밌다. 어떤 애들은 이럽니다. 학생들이, 되게 재밌다. 그래갖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기독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교 기독교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뜻을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신천지에 빠지는 아들이나 학생이나 이런 걸 교인들을 데리고 이거 아니야라고 가르치면 소용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성경관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르칩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만.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상담이 돼요. 자, 여기 그 성도가 천국이라고 이만희 책입니다. 땅은 흙으로 된 사람을, 하늘은 지도자와 장막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빛 되시는, 이게 이제 공허 혼단이 와가지고 빛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새같이 날아왔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 장막은 흑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빛을 찾아 이 세상에 두루 운행하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교를 창조하셨는데, 자, 이 땅들이 이 예수교, 기독교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자, 21장 계시록 끝에,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뭡니까? 신천지잖아요. 내가 신천지를 보니 처음 예수교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멸망되고 신천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장까지가 성경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무섭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했느냐? 이단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거, 통일교도 이렇게 가고, 정명석교도 비유풀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비유풀이하고, 다 비유풀이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은 모두 성경을 비유풀이로 가요. 이걸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 비유풀이 노래입니다. 노래도 가르쳐요.
씨는 말씀이요, 밭은 마음과 교회, 나무는 사람이요, 가지는 제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유풀이파입니다. 이거 시험도 봐요. 그래갖고 시험을 몇 점 이상 못 맞으면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 비유풀이를 가르쳐요. 그리고 나니까 이거를 계속 배우면 이 성경을, 이 학생들은 뭐냐, 전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뜻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은 어려워지죠, 상담하기가. 성경을 똑같은 글을 보면서 다른 뜻으로 해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이만희 씨를, 이제, 이 센터에서 가르칠 때 이만희라는 이름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미 자기네들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 이만희, 보혜사, 대언자, 이긴자, 두중인, 두감나,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성육신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 이렇게까지 가르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세 보좌가, 삼위일체가,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하몬으로 풉니다. 삼위, 세 개의 보좌가 한 몸에 있다. 이렇게 풀어요. 그럼 한 몸이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에요. 결국은 직접 얘기는 안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혜사, 대언자, 이긴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이긴자, 그리고 육체형성 요 세 가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보혜사가 4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면 47개의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보혜사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말이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레토스 해가지고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법정 용어로 사용될 때는 피고 측 변호인이 되는 겁니다. 옆에서 피고 옆에서 변호해주는 사람,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성령이라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이게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 이 한문을 보혜사를 아까 파라클레토스를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빠오쿠시라고 합니다. 빠오쿠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이렇게 써요. 가가 가락, 가구 가락. 펩시콜라는 백사 가락. 그리스도는 기리사독 이렇게 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음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를 음력을 해서 보혜사라고 만든 겁니다. 이제 한문으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자, 이 김풍일이라는 이 사람이 한기총 회장 선거에 나왔던 사람. 그 한기총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겠죠. 이 사람이 나와 떨어졌긴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회장으로 나왔었어요. 선거에. 김풍일 세빛등대죠. 이것도 그 출신입니다. 박태선 장막선 출신이에요. 자, 이 사람은 보혜사가 사람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혜사를 영어로 알고 있지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냐? 자기라는 겁니다. 자, 구인회. 아까 그 예수님, 재림 예수의 묘라고 썼던 그 구인회. 이 사람도 보혜사 성령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입고 성령이다. 보혜사는 재림 예수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재림 예수의 묘라고 쓰인 겁니다. 죽었을 때. 자, 그 에덴성의 그 춘천가도에 있는 에덴성의 이영수. 이 사람도 보혜사 성령,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거기서 배웠어요. 전도관 그 거기서 배워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네들이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여기도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이만희 책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실상, 보혜사, 이만희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더니 우리를 고소를 했어요.
자기를 보혜사라고 가르친 적이 없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 책을 뜨니까 이거는 보혜사.이만희랍니다. 그래서 이건 보혜사와 이만희가 공존해야 했대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만희 보혜사죠. 그리고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한 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책에 나오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청도와 천국책에. 보혜사는, 그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거는 일반 성령이라는 겁니다. 일반 성령. 자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 일반 성령이 있고 대언하는 영이 있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보혜사 대언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대언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보혜사는 성령이 맞다. 그런데 여기 보아라.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47명이 있는 거예요. 요 성경 규절 하나를 대면서 47명이 자기가 진리의 영이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왜 이 성령은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을까요? 성령을. 똑같은 성령인데. 자,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이게 그 신천지 책이에요. 은혜로 보호하는 성, 자기가 대언자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다. 자, 이런 수없이 많이 나오죠. 자, 요한 1서에 2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변호인. 그래서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되고 성령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고 파라클레토스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설명해 주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대언자가 아닙니다 라면서 이걸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가페 성경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혜사란 말이 뭐냐? 변호자.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도 불가는 변호사라기보다는 친구를 임했다. 이 대언자로 번역하고 있다. 이게 분명히 나오죠. 자, 라이프 성경 사전에도 보면 법률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시면 공동 번역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예수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성령은 성령은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는 것이 자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만 해줘도 돌아옵니다. 많이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은 성도들의 대언자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고 대언자고 변호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이런 성경 기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자, 사람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인자에 끌고 가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그때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뜻.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라. 이께서 성령도 보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뭡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두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자, 이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다. 그건 이단입니다. 자, 수없이 많아요. 김풍일서부터 모든 이단, 요즘에 신옥주라고 피지에 가가지고 거기도 그 여자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자,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이 성령이 진리형이라고 돼 있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럼 이만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까? 그럼 이만희가 그 사람 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긴 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긴 자다. 이 이긴 자가 뭐냐?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와 싸워서 이겼고, 장막선전과 싸워서 이겼고, 하면서 제가 이긴 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계시록이 응하러 있는 오늘날은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이긴 자를 통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긴 자와 하나 되는 것이 곧 구원이며, 천국과 하나님께 가시되는 것이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 이긴 자가 없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영생도 없다. 이 규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놓고 꼭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이럽니다. 자, 박태선도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랬습니다. 에덴성의 이영수 자기가 이긴 자 감람나무. 이긴 자.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풍일도 이기는 자, 자기가 이기는 자. 이게 다 이렇게 써먹은 것밖에 안 돼요. 조이성, 영생교 이기는 자는 철창을 가지고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가르쳤죠. 이렇게 결국은 그러면 이 이기는 자가 성경에 있느냐? 없습니다. 이긴 자가 있느냐? 없어요. 성경에 이긴 자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거 얘기. 그러니까 그걸 이긴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미 이긴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거는 뭐냐면 미래 시제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긴 자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다가 편지, 서신을 보내주면서 이제 어렵죠. 초대교회 때 막 어렵죠.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조금 더 참아라. 조금 더 참고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기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해당하는 미래 시제로서의 신앙을 극복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7교에다가 이 7가지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긴 자라고 바꿔갖고 이걸 이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유풀이 설명해 줬죠. 보혜사 설명해 주죠. 이긴 자 설명해 주죠. 육체형성 설명해 주죠. 이거를 잘 설명해 주면 이제 이 청년들이 내가 이게 배운 게 엉터리였구나. 그러고서 어떤 애들은 막 상담받다가 엉엉 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기서 5년 동안을 내가 희생을 당했는데 학교도 내가 그만두고 여기서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긴 자는 없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만희가 돼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으려. 이게 성도들이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 신천지 찬송가 개사한 겁니다.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 오직 이긴 자의 신천지라고. 여기에 뭐였어요? 이긴 자는 나에게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욕 나오죠, 이제.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풀이가 뭐냐면 덫이에요, 덫.
이걸로 비읍부리를 한 석 달 가리키면서 계속 이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재밌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이게 이긴 자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신앙을 극복한 점이다. 오복함이죠. 오복함. 투힘 후 오복함스. 그리고 미래 시제로 I will give. 내가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한테, 일곱 교회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한테 이긴 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만희가 자기가 편지를 썼다고 놓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엉터리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한테 이긴 자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긴 자. 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긴 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를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이긴 자는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극복하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자,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약속한 목자는 신약성경 위에 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리키는 게 매번 틀려요. 근데 틀리면 어떠냐는 거예요. 틀리면 어떠냐. 목걸이 하나 없는 거 어떠냐. 그래서 약속한 목자는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육으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구예요? 이만희를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자, 육으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를 이끌어.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 말씀이 육신에 대하여 우리가. 이게 이만희라는 거죠. 이게. 이만희가 예수님도 되고, 보혜사도 되고, 하나님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 못 배웠죠.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이건 요한복음 14장.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아주, 자, 어떤 이단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신천지의 구원입니다. 부활이 되고, 신천지의 부활이 뭐냐면, 이긴 자, 이만희가 여기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2지파장, 신천지 12지파장은 영계의 12사도들의 영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의 이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14만 4천 명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뭐냐?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가요. 그럼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입게 신령한 몸의 육체를 입는 것이 부활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육체가 영이 들어와요.
육체에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하늘에 있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신천지한테 그 교인한테 한번 상담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학생한테 들어오겠네? 예, 그럼 당신은 지금 학생이야?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이야?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 신천지의 영생관입니다.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의 영이, 영계에 있는 영이 육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 12,000명씩 들어와서 14만 4천 명.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3만 명이 됐잖아요. 자,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뭐냐?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살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썩을 그 육체가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말하는 부활이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영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살과 뼈가 있었다는 겁니다. 살과 뼈가. 그래서 생선도 드셨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왔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잘해주면 문제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게 뭐냐? 육체와 하늘에 있는 영이 들어와서 결혼이라고 그래요. 영합이 돼갖고 결혼을 해가지고 육체 영생을 하게 된다. 그래갖고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천지 보고, 야, 이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대봐라. 이걸 딱 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요. 대긴 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올라갔더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니 하면서 요거를 딱 대면서 이거 봐라. 자, 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저 빨간색으로 썼죠. 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건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요사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고 그들의 이마 손 펴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래서 요 영혼과 요 살아남은 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서요. 자,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살아서가 헬라어 에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살아서가 아니라 전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도 came to life.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 살아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살아나서. 자, 현대인의 성경 살아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래요? 다른 성경은 절대로 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도 안 봅니다. 신선지는 개역 한글만 보라 그래요. 다른 성경은 절대로 못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다 잘못된 성경이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헬라어 볼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른 성경 보지 말고 개역 한글만 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럼 이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 앞에 사람들,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모의자에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B에 이 두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요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바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임원을 나갈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거를 A그룹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B그룹이 살아있는 B그룹인데 요게 결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요거는 그들은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표준세 번역도 그들은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나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자, 현대인의 성경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들은 살아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교관님에게 종말론과 정부적 시도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은 영생교입니다. 영생교는 교관님에게 문구를 근거로 해서 말세에 쓰는 장로들이 바로 영생교의 교주, 조유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 사람은 불이 절에 가 있지?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온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이럽니다.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느 부인이 그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녹음기를, 여기다 차고, 신천지 그 센터로 들어갔어요. 성경에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만희 씨가 저 죽지 않는다는 게 육적으로도 앞으로 길이길이 사는 세상 확인하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합시다. 예? 일어나고 되어서 55분 얘기합시다. 55분 합시다. 55분 얘기합시다. 55분 얘기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씨가 저 죽으면 그러면 55분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합시다. 할수 있습니다. 예. 자신이 얘기하는군요. 육신이 아직인다고 참 그런 하나님께서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말을 좀 아껴주시고 단체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사람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왜 이만희한테는 하나님의 영과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지 이만희는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도 일반 기독교로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사탄이 세운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기독교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가 약 7개의 그
군소, 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또 나온 사람들이 또 차리고 그래서 지금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파장이 차린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분파들을 많이 이루게 될 겁니다. 자, 이게 2012년에, 2012년부터 14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인 2명 전도를 못하면 피눈물 흘릴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호련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다 같이 동시에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영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남들 다 들어가는데 자기만 안 변하면 진짜 미친다. 그래갖고 총회장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부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죠. 자, 부활은 예수님 재림시에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기자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대면서 설명을 잘해주고, 네 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하면 돼요.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온다. 이건 뭡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적과 영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이게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리잖아요. 3층에서. 모든 성경 구절을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한부 대면서 이제 일일이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에서도 그 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보험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누가 질문을 했나 봐요. 본부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는 육체 영생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보험을 드느냐. 그래갖고 이 지시사항이 내렸어요. 보험 다 취소해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한 집화장이 보험을 5개를 들어놨는데 다 취소했겠답니다. 그랬는데 그 집화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한 개도 못 받았습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한 2, 3년 전에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14만 4천 외에 흰무리들도 모아야 된다. 이런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만 명이 넘었지만 우리 안에 빨갱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지파는 지금 12,000명이 못 됐다. 그래서 지금 부활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지 못하면 110만 원씩 벌금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10만 명이 110만 원이면요. 수백억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 이게 공지한 겁니다. 자, 100만 원씩 내고 10만 원 내서 110만 원씩 내라. 그래서 자, 전도 못한 사람은 이거 11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빠져나왔어요, 또. 자, 이 신천지 발전소의 보호자 형상도 이게 24장로, 7지파, 내생물, 그 다음에 12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누가 앉아있냐? 이만희가 앉아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예수님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 놓고서 여기에 지금 이만희가 앉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예하라고 써있죠? 예수님, 하나님. 아니, 천국에 보좌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한 보좌에 둘이 반씩 나눠 앉아있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만희가 일일이 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예. 자, 이 사람은 그 권사님이었는데 딸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이 과천 본부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겨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사람이 여기서
3주 동안을 이걸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신천지 교인들이 와갖고 이걸 부셔버리면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야, 저 딸 돌려보내라. 그래갖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센터 앞에서 이거 들고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서 성경 공부하는 애들이 이거 딱 들고 여기 신천지였구나. 그러고서 이제 안 나온 일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미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흥교회 그래가지고 장로회 간판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위장교회가 전국에 약 150개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이게 들켰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 닦아갖고 태흥교회로 바꿨습니다. 자, 이게 계시록의 진상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가 뭐냐? 성부이신 하나님의 위여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먹고 자위신의 위에 앉으실 삼일체의 성신이다. 이게 누구예요? 이만입니다. 이게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와 하나 되신 후에 지상의 사명자 육체에 임하여 통치하신다. 이때가 하나님이 인간의 장막에 가신 때예요. 이게 누구예요? 지상의 사명자 육체, 이만이죠. 이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총회장 이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감춰 있느냐? 없습니다. 한 특정한 계시를 받은 개인만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고 개인에서 잘못된 거죠. 어느 특정한 성경 예를 들면 계시록을 알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현재 어떤 특정한 물이 예언되어 있느냐가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일환의 예방대책 신천지는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제안하면 반드시 목회자한테 알리고 허가를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누가 나보고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교회에서 신천지가 발을 못 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가정방문, 설문조사 이걸 응하지 않으면 돼요. 예. 거기에다가 이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가 쳐들어와요. 구원파, 칭진지가 성경쌤이나 성경수야제를 하면 반드시 목회자에게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설문조사, 두란노 선교회, 직장 선교회, 어떤 때는 CBS라고 되는 것도 있어요. 별짓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하려면 된다는 거. 자, 요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만 봐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걸,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